2017년에도 우리가 옆에 분들과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1월 1일 첫 새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 한 해 하나님께 분명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안에 붙잡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중요한 것을 소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알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2017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2017년 새로운 응답의 한 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 방향을 모른다면은 그 어느 누구든지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자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호레삽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년간 공부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하셨는지 답을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준비시킨 과정임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가졌던 과거의 한, 또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나가는 걸음 속에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를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이유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실이라는 이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붓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유를 가지고 부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무엇을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그 이유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유를 붙잡고 사무엘로부터 전달되어진 언약궤를 만드는 이 사실을 위해서 자기가 왕된 것도 언약궤
만드는 이것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에게도 이유가 붙잡혀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왜 자기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을 알았고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조차도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두랍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그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말은 나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방향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언약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 바울이 고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이 로마로 보아야 하는 이 말을 인용한 사실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제대로 자기의 방향으로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 속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누리는 그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참된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우리 현장에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멸망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길이 막혀집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길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디게 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 문제 속에 있음을 봐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갈등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제 80기 집중훈련을 마지막으로 인도받았는데요. 거기에 자기의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라는 두 번째 부분의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인간관계, 사람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계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 물질적인 부분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 경제 문제, 또 물질적인 부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갱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라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참된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아시고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들을 이 안에 붙잡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방향들을 기억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방향 붙잡고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야곱이 주신 방향이 있었어요. 그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생고생을 다 하다가요, 마지막에 결국 그 축복을 회복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일찍 그 방향을 붙잡고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25장 13절 15절에 보면은, 2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이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예언했습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했어요.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한 성공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축복된 그 사실을 모르고요, 인본주의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 어려움 당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생애인데, 사실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다운 사람이고 온몸에 털이 나고요, 외향적이고,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 늘 같이 죽쓰고요, 집안에서 늘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야곱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듣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뭐에 욕심이 있었느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은 야곱이 갖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냥 야곱에게 영적인 욕심이 있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에서는 늘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사냥하면서, 그런 가운데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듣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집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베델에서 이르렀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겠다. 세계복음의 언약과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되죠. 서원하게 되고 서약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또 체질상 늘 보면은 이름 그대로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란 말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늘 체질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베델의 축복을 또 놓쳐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어디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사기당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이유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사기당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데 나올 때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부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당장 자기 앞에는 누가? 형 에서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이를 갈고 있었던 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또 인본주의 쓰다가 마지막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받은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죠. 승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축복 가운데서 결국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 응답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니까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면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처음 약속하신 바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지나가지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 조약을 맺으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만듭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어 꼼짝 못하게 될 때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 남자들, 할례를 행한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 가문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야곱은 결단하게 되죠.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쭉 준비를 하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감을 보게 돼요. 여기에 내가 내 방향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야곱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간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오늘 아침에도 예배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델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3절을 거기 보면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난 날의 걸음 속에 인도하셨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환난 날에 내게 함께 하셨고, 나의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제단 쌓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 같은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은요, 그리스도 말합니다. 이 베델은 언약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델은 십자가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희생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 붙잡는 것이고 복음 붙잡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 제단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베델에서 제단 쌓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추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명 거울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추격하던 자들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야곱의 가문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의 단을 쌓을 때마다 이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하면서 완전한 성공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열방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게 될 때 사명고를 두렵게 해서 추구하는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열방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바로 땅을 주면서 후손에게도 복이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아닙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2017년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장악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바로왕에게도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야곱을 이끌어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에 복음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와 더불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들을 세워서 문화성전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다민족들을 살려가지고 글로벌 성전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세상과 지역을 치유해서 영적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첫 해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고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귀한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문화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세상 제국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힌 바 되었을 때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무너지고 짓밟힌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렘넌트 후대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알리시기를 원하시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어느 정도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 엄청난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켰을 때 거기에 나타난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느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심게 될 때에 오는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을 우리 후대에게 생을 걸고 각인시키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멸망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멸망의 그 시대를 회복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후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기도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어야 되고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4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터져 그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무엘이었어요.
또한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다윗, 사실 자기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정의 역사들이 가장 번성하게 일어난 때가 언제냐? 다윗 왕정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언약을 생명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그 후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들, 정말 모두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모두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건 못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의 언약만은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언약 이 한 가지만은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 후대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만 전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 속에 쓰시는 그 축복된 일꾼들을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문화성전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돼요. 이 다민족을 살려서 글로벌 성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포로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주권 빼앗기고 예배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민족 선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절대적인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런데 깨달으면 어떤 축복이 많았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다민족 선교를 깨달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가장 큰 응답을 어디에 내리셨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가장 큰 응답인데 그 응답을 다민족이 모인 그 현장에 내리셨어요.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다민족의 제자 찾는 빌립, 또 다민족의 제자 되어질 에디오피아 넷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면은 결국은 다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기근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증거들을 누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되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성령이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6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19장에도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으로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글로벌 성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아니,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놀 데가 많은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것도 또 서울도 아니고 이 시골 대구에, 또 대구 중에서도 또 우리 하나교회, 다락방하는 교회 들어왔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들이 이 교회 속에 들어가지고 마음껏 복음 붙잡고 누리고요,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다시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다민족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다민족들이 이 교회에 들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잖아요.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는 바로 글로벌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뿌리 내린 부분들이 있어요. 악한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렸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인간의 중심을 건드려서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땅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미래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모든 건물, 모든 것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모든 문화 속에 악한 사단이 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과거에 바로 심어진 것이에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영적인 문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명상과 기운동으로 빠뜨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점술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도록, 그래서 멸망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또 있는 일들이고요. 터키 같은 데 가면 이스탄불, 아사쿠사 절 이런 데 가보면은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가서 빌고 하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가서 복 받는 줄 알고 빌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영적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는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영적 성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과거도 과거고 오늘도 오늘이지만 더 큰 것은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악한 사단이 아비로서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들 줄 알고 그게 빌고 있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적을 갖다 붙이고요, 그게 빌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구상에 엄청난 질병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 급격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불치병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배경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미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막을 영적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모든 게 살아났잖아요. 바로 영적 치유를 하는 영적 성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130여 년 전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복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방향이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세상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이 살아났다는 바닷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닷물이 살아났다 했는데 이 바닷물이 살아났다는 말은 바로 세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10절에서 9절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났다 했어요. 그러면 12절에 보면요,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음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영적 성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대 다민족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것, 특별히 후대에 대한 것, 다민족 선교, 지역 살리는 지교회, 하나교회 중직자들은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연결되어지고 여기과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붙잡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서 받는 응답도 있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